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3월 17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12번째 시간으로 죄 대신 말씀의 멍에를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집에 신방 갔을 때 이 말씀을 표구로서 해놓고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현대 사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아마 여기서 초대하는 이 대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 좀 몸이 아프신 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은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나약한 몸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라고 할 때 장사는 안 되고 사업은 더 힘들어지고 매달 카드 또 매달 관리금 월세 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그 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요. 그 아이가 혹 잘못될까 봐. 그분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마 그 자녀였을 겁니다. 그 아들 혹은 그 딸이겠죠. 아마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살기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아마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 하는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처럼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저 역시도 믿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진단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은 가장 먼저는 우리들은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프다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몸이 아프신 분은 건강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각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육체,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 관계.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아픔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각각의 원인, 각각의 어떤 이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언제 이것을 죄라고 하는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경 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러니까 장애를 말하는 것이죠. 질병, 장애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결국 이 얘기는 누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라고 할 때 그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장애나 질병의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건 질병의 문제가 아니죠.
장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라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들이 죄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 죽은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죠.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럼 사고, 어떤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병도 그 원인이 뭐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또한 사고,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할 때 그 사고의 원인도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땅에 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원인이 성경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테라 여신을 섬기며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 질병도 죄 때문이고, 망대가 무너졌어요. 사고도 죄 때문이고, 기근, 천재지변이죠. 기근도 결국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사고의 원인, 질병의 원인, 가난의 원인, 그 모든 원인들이 다 어디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11장 20절부터 보면 이와 같은 시작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뭐 하지 않았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회개치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뒤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하지 않아서 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 모든 질병, 또한 모든 사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 불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다?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이 무슨 짐인가? 바로 죄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이것이 죄 때문이고 죄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너희가 질병, 죄로 인하여 사고, 죄로 인하여 천지지변, 죄로 인하여 가난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불행, 우리 인간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고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가난한지,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유발되고 다툼과 싸움이 유발되는지,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고통당한 자들에게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비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면 신이 그의 중심, 그의 정성, 치성을 보고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대치 아닙니까? 이것은 약속이나 보장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신을 찾고, 내가 필요해서 고행을 하고, 내가 필요해서 신의 등의 도움을 구하는 어떠한 행위를 우린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이 언제 나에게 야, 너 무슨 문제 있니? 내가 도와줄게. 야, 너는 어떤 어려움이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신이 오라고 해서, 신이 기도하라고 해서, 신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약속을 해서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필요해서 신을 찾고 내가 필요하니까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터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할 얘기입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가정에 어떤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불이 안 나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전화를 들고 119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누를 것 같아요. 왜? 내가 소방서에 전화를 걸면 분명 소방서가 달려와서 화재를 진압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요즘에는 불만 꺼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도 똑같이 119를 전화하면 그러면 앰뷸런스가 달려와요. 구급차가 달려와요. 그리고 가장 가깝고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운행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업고 뛰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119라고 하는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혹은 여러분 집에 어떤 도둑이 들었다라고 하거나 어떠한 여러분 피해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린 또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죠? 112라고 하는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찰에게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우리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자를 잡아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상해를 입힌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경찰들이 출동한다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119에 전화 걸면 소방차가 온다. 112에 전화하면 경찰들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미 그 번호를 정해놓고 이런 번호로 전화 걸면 경찰이 출동해 주세요. 소방차가 출동해 주세요라고 정한 겁니까? 내가 먼저 요구한 겁니까? 국가가 먼저 정한 겁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구하기 전에 국가가 소방서를 경찰서를 만들고 전화번호를 통일시키고 이 번호로 전화하면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라고 정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너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있느냐? 너희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나를 불러라.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미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가 쉴 수 있는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종교와 다르게 단지 요행을 구하고 확률을 구하고 지성을 들여야만 뭔가 될지 몰라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며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께로 올 것을 예수께로 오면 너희의 문제를 너희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찾아가도 내가 구하여도 내가 어쩌든지 그분께 가도 만나만 주신다면 감사할 일인데 그분이 먼저 나에게 오라 하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때 그분은 어느 때라도 적극적으로 간섭하신다,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되는 있을지라도 나에게 오라. 예수께로 오라.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의 이유는 그분이 단지 오라 하신 것이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이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어떠한 립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철이 돼가면서 많은 공약들을 그들이 남발하는 것을 들어요. 얼마 전 대통령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과 대화라고 하며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키겠습니다. 그 지역을 무엇으로 개발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설명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뚫어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철도도 놓겠습니다.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현재 기찻길을 지하로 만들겠습니다. 뭐 다양한 그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을 막 얘기하셔요. 어떤 데는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어떤 데는 군사지역을 해제시켜주고, 어떤 데는 고속도로를, 어떤 데는 산업단지를, 어떤 데는 주거를, 아주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아마 선거가 이제 한창 무르익으면 아마 각각 나는 만약 국회의원 되면 여기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기다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수많은 공약들을 내줄 거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은 4년 전에도 있었고요. 대통령 선거는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됐어요. 수많은 공약들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공수표였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려면 몇십조, 몇백조 원이 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은 누가 다 감당합니까? 그 돈은 누가 다 지불합니까? 증세도 안 하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최첨단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뭐 의사들도 몇천 명씩 더 늘리겠습니다. 뭐 다 좋아요. 왜 나쁘겠어요? 좋죠. 다 좋은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지불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저도 사람들에게 인사말로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좋은 얘기들, 덕담이라고 얘기하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번 해에 서울대 꼭 합격하세요, 이번 해는 꼭 승진하세요, 장사 대박 나세요. 저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위로해주고, 입술로만 복 받으라고 하고, 입술로만 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쉽죠. 근데 문제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자신에게 그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얘기, 들어서 그냥 위로해 주는 어떠한 립 서비스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너희 고민과 너희 괴로움과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은 단지 어떠한 말로만 이루어지는, 사람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내어놓기까지, 예수님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까요? 자,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도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 왜 하신지 아시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계명을 잘 지켰느냐? 네, 어릴 때부터 잘 지켜 행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물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마치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왜 이 부자 청년은 왜 영생을 얻고자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은 지켰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의 결단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용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케 되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 하나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자신에게 오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 친히 감내하기까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이유, 우리가 분명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신다. 도우려고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십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쉼은 그냥 고삐 다 풀어놓고 모든 억압을 다 풀어주고 자 프리 자유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지금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 다 내게 내려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뜯어먹고 마음대로 살아. 이런 방임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 그냥 이후로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메고 있는 멍에가 아닌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걸 가던 죄의 짐, 지금까지 힘들게 짊어지고 있던 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후로는 네 마음대로 멋대로가 아닌 주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멍에를 메고 내가 너를 통제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이 감사의 조건은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내가 지금까지 메고 있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 더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시되 그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신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멍에는 죄의 멍에, 저주의 명예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주인 행세하던 죄의 종 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께서 값주고 사시고 값주고 사신 자를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멍에를 메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통제를 받고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세 사기당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또 어떤 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본다면 그냥 집 싸고 좋아 보이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주인이 사기쳤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길거리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국가에서 그 집들을 다 사라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그 사람 거를 다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힘들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왜? 죄가 우리를 아프게 했고 죄가 우리를 사고나게 했고 또 죄가 우리를 가난케 했고 괴롭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너의 주인 될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속감이 생겼다는 거죠. 이전엔 죄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내가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 감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참 많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모든 고난의 문제가 죄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 내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단순히 그 평안은 방임이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
또 주인처럼 따르던 죄의 짐을 벗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의 멍을 메고 예수께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의 짐을 지고 또 죄 가운데 살았고 또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가난,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바라며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모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예수의 멍을 메고 예수께 배우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써 주 앞에 선 날 잘했다 칭찬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걸어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며 일평생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